네, 오늘은 시편 33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거러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성가대정으로 직임을 맡았던 레위 족속 헤만의 시입니다. 88편을 공부하다 보면 88편의 이 별명이 있는데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가 바로 이 88편입니다. 표제에 나와 있는 마할랏 르한롯 있죠. 마할랏 르한롯이라는 단어의 뜻도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음률로 나타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마지막에 셀라 그러죠. 한 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겪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자, 첫 번째는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하러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신앙인으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아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일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아직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쭉 보시면요, 지금 시인은 괴로움에 지쳐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괴로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광야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웅덩이에 두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맛이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 응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소그룹을 가면요, 꼭 간증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 소그룹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씨가 되어가지고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이. 예배가 전염이 되고 또 기도가 전염이 되고 또 간증이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찬양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 낙심이 너무 길어지면 이 절망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편 기자의 상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상태, 버림받은 느낌, 딱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인생의 광야도 힘든데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끼 사주면서 힘든 얘기 들어주면 됩니다. 공감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거 잘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쫓겨다니는 초라한 다윗 이야기 들어주고 물과 음식 제공해주고 거기서 다윗이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부러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돼요.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회자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관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셉도 그렇죠. 아무리 인맥을 동원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결국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이 있는 관시라고는 친구가 아니라 왼수죠. 시인은 내가 아는 사람, 친구들이 떠나는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조개가 모래를 품듯 이 숙성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복을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망하면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되니까 성공하고 잘 되게 해달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덤에 있고 쫄딱 망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 기도가 아직 응답이 없어도 분명히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 전달될 거야, 그런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스카펙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42살 때, 그러니까 1976년도 그때 자신의 첫 번째 책을 썼습니다.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이제 진료를 했던 수많은 환자들, 이 고통에 시름하는 환자들, 그 치료하는 과정을 적은 책이에요. 어떻게 이제 임상 기록을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진단이 나왔고,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어떻게 병세가 전환이 됐는지, 그런 걸 엮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카펙이 그 책을 쓸 때는요, 자신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로서 이제 그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문장, 책의 첫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거듭말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첫 시작을 합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즉고, 삶이 즉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붓다의 핵심 가르침이며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이다. 이 삶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그의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책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마지막 장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의 그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은혜를 기다리며,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는데, 그 수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처방한 그런 내용이나 자신의 이런 상담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그 생명력이 일어나서 치유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치유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들의 입으로 뭐 고백을 하든 고백을 하지 않든 그들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그런 원망이 아니라 은혜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을 이 불교 신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신이 공개적으로 자신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스카펙이 쓴 책의 마지막 장, 은혜라는 부분에, 이 마지막 챕터 은혜를 기다리며의 이 부분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조차 이 은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한 바 있다. 바람처럼 은혜는 뜻하지 않는 순간에 메마른 영혼에 불어온다. 은혜를 받아 하늘로부터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무척 놀란다는 사실이다. 집도 여전하고 가족도 여전하고 아침이면 출근해야 하는 직장도 여전하다.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자신은 어제와 다르다.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전하려고 애쓴다. 은혜가 실제하고 있음을 일단 깨닫기만 하면 자신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는 자신을 온통 뒤죽박죽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생각을 뒤엎기에 충분하다. 은혜가 실대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실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개개인의 영혼에 관여하시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한때는 동화처럼 여기는 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는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 자, 이것이 마지막 불교 신자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경험을 하게 되면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이 고통이라는 감정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은 하지만 자기가 감당할 차원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정말 근원적인 외로움, 인간 소외를 호소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대부분의 시는요, 감사로 마무리하든지 소망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시편 88편만 그냥 어정쩡하게 자신이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너무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끝이 나요. 저는 이 해만의 시편에 공감을 할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욥기 3장에 보면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요, 3장이 아니라 42장입니다. 42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시편 88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새나라와 새 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한 줄기 빛을 사모하며 이 기도의 줄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